오늘 본문 6장에 와서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사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하였죠.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사명자다라고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시야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죠. 이름 그대로 우시야 왕은 다윗과 함께 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세종대왕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농사나 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으로서 유다를 선진국 대열로 올려놓았던 것이죠.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했던 우시야 왕이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알게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우시야가 유다를 지킨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시야는 유다를 52년간 통치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우시야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이제 우시야 왕도 죽고 없다고 할 때에 유다의 희망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사야도 역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찌할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사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 주셨고 또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은 우시야 왕이 죽음과 동시에 우시야 왕이 죽음과 동시에 자기 속에 있는 우시야도 역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시야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우시야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죽여야 하는 겁니다. 유다 땅에 우시야 왕이 살고 있는 한 외세의 침략인 그 걱정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 우리 속에는 우리 속에 있는 우시야 왕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본 것과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이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만군의 주님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입술이 부정하다면 선지자로서 역할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있었고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타오르는 불 속에 있는 숯불을 천사가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정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시야는 어땠습니까? 우시야는 강성해지자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서 제사를 침례하다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속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 속에 있는 우시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의 우시야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죽여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의 죄가 사해여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근심 어린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자원해서 가겠다고 말을 하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유다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사야는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죠.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가지 않겠니? 하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주님의 음성을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음성에 모른 척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